역대하 15장 1절 2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다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의 선한 5왕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5장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주어진 개혁주의, 개혁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지면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밭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밭 갈아져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밭도요 손질해주지 아니하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떠나잖아요. 잡초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7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 십계명을 깨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거 하는가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봐보세요. 마가복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안 되어져야 되는가. 마가복음 7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십계명과 관계돼서 보시라니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20절 써있죠? 또 이것이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것이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십계명을 깨는 거예요?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깰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탐심이 나를 속였다 했거든요. 그 탐심을 주석가들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음식, 음란한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생각, 하면 그냥 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간다고. 여기 저기 홍등가 있죠? 여기 사거리 홍등가. 물텀벙거리 사거리. 거기에 빨간 불 많이 켜져 있어요. 새벽에 끝나고 가다 보면 남자들이 막 들어가, 그냥. 여자들이 환영하고 같이 들어가. 그냥, 야, 그거 뒤에 또. 네? 그 여성들 서는 거 보면요, 소, 고기 파는 데 있죠, 빨간 불. 그 불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게 육신이 이거예요, 그게. 또 보세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것이 뭐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요.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성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관리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우리가 피부 관리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이렇게 뭘 바르셔야 되잖아요. 그 건조해지는, 그죠? 계속 발라야 되듯이. 남자들도 왜요? 남자들도 좀 이제 저기 하면 또 얼굴이 갈라지면 빨리 뭐 발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면 피부가 불편합니다.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머리는 안 그래요? 머리는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비싼 미용실 가서 다듬으셔야 돼. 그 여성분들은 좀 손해보겠어. 돈이 많이 드니까. 남자들은 한 50일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갈 때 거의 되고 왔는데요. 만원 하나 아까워. 머리도 없는데 뭐 이렇게 깎고 10,000원씩이나 왔나. 속으로 그래요. 계속 관리해 줘야 되듯이 우리의 영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잘 가려는 말에 채찍질하느라고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계획을 늦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가장 큰 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속에서, 이 자아 속에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는 이 속에 우리가 항상 담겨져 있어요. 이거 두더지 게임에서 잡듯이 망치는 그냥 한 구들씩 뚫어 빼야 돼. 우리 속에서 얼마나 미움에 대한 감정이 나와요. 그죠? 미움에 대한 감정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버려요. 질투, 비방, 그것도 뒷담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학 사람들은 뒷담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문제는 전화해서 나눌 줄 알아도 은혜는 나눌 줄 모른다고요.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면서 문제를 나눌 줄 알면서도 은혜는 내가 오늘 말씀에 주고 펴놓고 오늘 말씀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주고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오늘 내 설교에서 이거 은혜 받았는데 권사님 한번 들어볼래? 집사님 한번 들어볼래? 모였을 때 식탁에 교제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나눠볼까? 이런 정도 자리에 나가시게 앞으로 그 구조로 갑니다. 교회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를 세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요 교회는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 단계로 가셔야 돼요. 교회가 그냥 모이면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누구 얘기나 했었고 그 하나 은혜롭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 모임에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권사님들 모임에 어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무슨 옷 사는 이야기, 이게 다 주종이지. 자녀들 잘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주종이지. 다른 얘기 안 나온다 이거야. 그게 안타깝죠.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모임에서 말씀에 붙들려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말씀에 붙들려야 아사 왕도 말씀에 붙들려서 사니까 아사라고 와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목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해서 피곤한 얘기 한 시간 동안 시시콜콜한 얘기 전화 안 받아. 전화 끊어.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그런 분하고 벌써 대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강단이 살아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붙들고 이거 어떤 말씀이냐 목사님 같이 한번 고민해요. 그럼 또 제가 또 얘기도 하고 저 듣기도 하고 그럼 참 좋네요. 정말. 자주 통화합니다. 저를 설교 비서로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설교 비서로 써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개도 똑같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무슨 맛있는 먹어야 돼. 그게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이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잘 교제해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말의 방향타를 잘 잡아줘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써있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봐야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간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 증거하신 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내가 예수를 충만한다면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원망과 불평이야. 민수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래.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을 다 빼려고 하는데 보라, 나다, 온 이게 담을 짓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와도 사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공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적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자꾸 공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지 사적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은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목회 현장만 지금 35년, 37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목회 현장만 있었어요. 전도 현장이 있고 늘 그 현장에서 청소하고 다 하는 걸 내가 참 보고 왔어요. 기도에서도 있다고 봤고 다 지금 현장에서만 있어요. 군대로 얘기하면 저는 야전사령관이요. 야전사령관. 현장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공부하고 싶어도 현장에만 있게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매달립니다. 성경책 무지막지하게 매달립니다. 궁금하시면 옆에 와서 보세요. 제가 성경 연구반이 어느 모임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매달립니다. 성경책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했죠. 입장 정리가 된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데세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다른 얘기 아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사사시대에 얼마나 혼탁했어요. 가장 먼저 갈렙의 아우 누구예요? 그나스의 아들인가 나와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해서 사사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사기 3장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이렇게 나와요. 운니엘이 아니고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처리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속에서부터 다스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얘기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 탐심이 나를 속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온유히 그렇게 감당합니다. 이 신약시대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이게 은사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덕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손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부르신다고. 일을 하면서 기쁨이 오질 않아. 그럼 손 떼라. 전도 현장에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기쁨이 있어. 전도하고 나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성령 충만해요.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체험 있으시죠? 전도하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지지. 왜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면 공동체에게 유익이 오고 덕스럽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내 생각으로 해버리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신약시대가 똑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주고 기도해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지금 1절 다 못 나갔어요? 시간 한 2, 3분 남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자꾸 성령께서 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은사장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딱 들어가네. 은사장. 3절 일단 보세요. 3절. 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진단 키트.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진단 키트라는 거 보자고요. 우리 안에 계신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다 했어요? 어제 난임회 때 들으신 분들 몇만 명이 죽었다 했어요? 초대교회 때. 네? 250년 동안 몇만 명이 죽었다 했어요? 250만 명. 250만 명. 딱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너 가이사가 주여 예수가 주여 한번 말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했죠.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불더미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져야 되고 형제들과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고 비참합니다. 유실적으로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가군요 장작불을 탁 장작을 딱 쟁여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죽을 거예요? 예수가 주여 아니야. 장작불에 올라갑니다. 막 태워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합니다.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작불 위에서 태워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좀 겸손해야 돼요.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또 물로 비유하죠. 마시게 했다고 했어요. 마시게.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이에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써있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뭘로 비유해요? 물로 비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야, 물 좀 달라 하면서 물로 비유하죠? 내가 영생하는 물을 내게 줄 건데 넌 나에게 구했으면 줄 건데 그 누가 지금 궁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지금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더 훨씬 아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가르쳐 이제 성령을 나타내시면 8절에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9절에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 나오죠. 성령이 행하사 11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아사를 맞이했던 아사랴와 같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